주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혼동하고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 맡기려 한다면 우리 신앙에는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하신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오셨는데 첫 번째는 승리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표현은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에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단 마귀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이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거운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 언약을 기억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언약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죄 사함입니다.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죄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서 침대에 누인 채 지붕으로부터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만 있는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결과를 가져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승리와 새로운 언약과 죄사함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어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며? 격려하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KTX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든 길이 되겠지만 함께 가면 즐겁고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역 모임을 해야 할까요? 지난 9월부터 하반기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잘 참석하고 계십니까? 구역 모임 왜 해야 할까요? 하기 싫은데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구역 모임 하다가 상처받은 분도 있고 구역 모임과 관련하여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역 모임만큼 서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믿음으로 격려하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교회에서 용서를 배우지 않으면 어디 가서 용서를 배우겠습니까? 교회가 나를 용납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용납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역 모임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주 모이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해하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MBTI에서 E 성향을 가진 사람은 I 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I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너무 오래도록 만나면 쉽게 피곤함을 느낄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코로나도 겪어보았지만 우리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함께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두 시간이 가급적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 좋습니다. 이것을 예배로 바꾸면 혼자서 하나님께 개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로 따지면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함께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매주일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주일 예배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사경회와 금요 기도회는 매주일 못 나오시더라도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이 조금 머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부 어르신 중에 이러한 권면에 순종하시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사경회와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가급적 이 공예배에는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 더 자주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도 주일전에 올라와 말씀을 듣고 새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파동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구역 모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지났으니 되도록 교회도 적게 나가라는 사단의 유혹에 저희들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저희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